할렐루야.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 읽고 10장으로 들어가자. 주님께서는 날이 이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 이를 것이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한다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10장 이어서 11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장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를 감추고 계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또한 모든 죄악을 끊고 영원한 하나님 세계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은 스타트에 잘못 들으면 맨날 우리에 대한 그릇됨에 대한 벌한다 그러고 죽인다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듣기가 거슬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왜? 이러한 모든 세계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행복과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행복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틀리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걸 잃게 된 그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잃게 만드는 거니까. 진정한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진정한 복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십니다. 왜? 죄악은 모든 것을 잃게 하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죄를 벌하고 죄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고 멸절당하고 망하고 저주받고 죽는 얘기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릇됨을 다 잡아내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릇됨을 찔러 쪼개어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날 때 견디기를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죄악을 잡아내고 죄악을 찔러 쪼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자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고 알게 한 그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이고 믿게 한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견고케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자의 말씀이 결국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건지고 선자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주님의 거룩함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할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여러분들은 세워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선지자의 말씀은 스타트에 잘못 들으면 많은 것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낸 주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그 죄악을 드러날 때 우리에게 올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돼야 여러분들은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건 듣기 싫은 소리죠. 좋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살려고 우리가 이 땅에 빠둥거리며 발악하며 땀 흘리며 수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를 세우며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행위들이라고 합니다. 이 행위들 자체가 다 주님 안에서 죄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죄악들을 종결하고 이러한 죄악들을 뿜어내고 이러한 죄악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거룩한 불을 준비해뒀고 그 거룩한 불은 그 모든 육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불로서 여러분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날에 불같은 말씀을 이 땅에 보내고, 불같은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시험하고 정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불같은 말씀 앞에 여러분이 버티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죄악을 진 자는 그 정화의 불을 통해서 해를 받지만 그 해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화의 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화의 불이 뭔지, 거룩한 불이 뭔지, 불같은 말씀이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 그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죄악을 종결시키기 위한, 모든 죄악을 정화시키기 위한 불로서 불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해 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에 대한 불같은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공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불같은 공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력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불같은 말씀, 여러분 공력이 불타면 여러분들은 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거래요. 하지만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축복을 받을 거래요. 이것이 바로 선자의 말씀입니다. 선자의 말씀은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를 가리키는 그 말씀은 거룩한 불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날에 빛의 존재로 견고히 세워지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비밀을 감추고 있고, 그 불같은 역사가 우리 땅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화되지 못해요. 그 정화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성화 단계에 이르게 되고, 성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됩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본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외적 내적 다 죽음을 맞이한 분이에요. 거룩한 명예에 순종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르고자 돈도, 명예도, 영광도, 부유함도, 이 땅에 있는 만족도, 즐거움도, 여러분 자신의 형통함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보다 그것이 먼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안 보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아버지의 거룩한 명보다 먼저인 건 없대요. 돈이 먼저일 수 없고, 나의 부함이 먼저일 수 없고, 내 육적인 형통이 먼저일 수가 없고, 내 명예와 권세가 먼저일 수 없고, 내 가족애가 먼저일 수 없고,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먼저일 수 없다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반응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보다 먼저인 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명보다 세상적인 모든 것이, 육적인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지향하는 모든 것이 먼저가 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세상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은 표현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버지의 거룩한 명, 영원한 생명보다 그것이 먼저가 되었기에 이 세상의 제약에 발목을 잡혔고, 그 제약에서 나오지 못하는 무덤 속의 인자가 되었고, 그 무덤 속의 인자에게 하나님은 불같은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보내기로 하나님은 하늘에 예비해 두었고, 때가 되면 그 모든 제약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 불같은 말씀을 온 땅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정화를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불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9장과 10장과 11장의 내용들이에요. 10장은 그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감추고 있고요. 그 불은 홀로 행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불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정화와 성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빛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불을 보내요.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행실들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악인의 깨를 쫓으며 죄인의 일에 쓰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죄악을 비춰주고 잡아내고, 거기서 돌이키면 주님은 그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고, 또 건져내서 성화 단계에 이르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거룩한 불길의 역사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은 그 불로 우리를 태운다 그랬어요. 그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이 불은 영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영원한 생명이 먼저지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먼저 된 거예요. 아버지의 명보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먼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대요. 왜? 육체가 됨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 비밀이에요. 그러한 자의 모습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했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는 살 수가 없다. 모세야. 그러면 너는 반석틈에 서 있어라. 내가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불길이에요.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반석틈에 서 있으라. 그러면 나의 등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등, 거룩한 등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며 그 거룩한 길을 걸었던 내 주 예수의 등이. 할렐루야! 그때 주님의 거룩한 불길이 여러분 영혼을 태울 때, 그때 여러분들은 반석 틈에 서 있어야 됩니다. 반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주철 박아 자신의 집을 건설할 것이다. 그때 비와 창수의 바람으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을 거예요. 무너짐이 없다는 건 뭐예요? 비와 창수와 바람은 제약을 짓게 할 모든 거예요. 육체의 반응을 통해서, 육체의 탐욕을 통해서, 육체의 원함을 통해서, 또한 육적인 삶이 살아가야 될 이 생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일어나서 죄를 짓게 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할, 생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할 그 바람이 불 때 반석에 주철박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제약도 예수님을 주관할 수 없고, 어떠한 악도, 어떠한 미혹도 예수님을 주관하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주관했어요. 그 반석에 주철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생의 어떤 제약도 너를 흔들지 못하고 그 영원한 생명길에서 너를 끊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주철박아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지으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불같은 말씀이 역사할 때 반석 틈이란 것은 그분이 행한 행위들이에요. 그분이 행한 행위와 그분이 행한 행사입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였던 그분의 모습 중에 너는 끼어 있으라. 그 틈에 그 불같은 말씀이 지나갈 때 주님이 거기서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육체의 욕심과 탐욕과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감각과 육체의 모든 것을 따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싸우며 전쟁을 치르며 행하였던 너는 그 반석 틈에 서 있으라. 아브라함의 세들을 반을 쪼갰을 때 하나님은 그 사이에 불길을 보냈어요. 그 불길을 보낼 때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워했고 짙은 흑암과 어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을 드러내고 거룩한 불길로 죄악을 불태우는, 성화시키는,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혼은 해를 받는 역사를 일어나요. 해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은 어둠밖에 느끼지 않고 두려움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영혼 속에 역사하는 날이에요. 이것을 모세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알고 있는 불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정화의 불길이에요. 이 불 가운데서 제약들은 못 버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해를 받을 거예요. 아버지의 불길이 꼭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자 하는 불길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쫓고자 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영적 불길이에요. 그 불길은 영적 불길로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더러움과 모든 악함을 다 정화시킬 것이고, 그 정화시키는 그 불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딘다면, 그 은혜 속에 남는 자가 된다면, 그분이 증가하는 예수 입의 기운, 바로 그것은 불길의 기운이에요. 그 앞에 견디고 그 앞에서 앉아 그 은혜의 말씀을 받는다면 결국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정화시키고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할 겁니다. 이러한 성화의 단계는 바로 여러분들을 거룩한 길을 걸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참다운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단계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은혜는, 모든 선함은, 여러분들의 진실된 모든 행실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거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하여 그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길 속에 모든 제약이 정화되고 성화되고, 결국은 주님이 보시는 그 손길 속에서 주님이 내어주는 그 말씀이 내어주는 그 말씀이 세우고자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반석에 주쳐받고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바로 영혼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홀로 행하신 그 반석 틈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자 하는 제 몸을 지인 자는, 거기서 그 홀로 행하신 주님의 은혜, 이 모양 저모양 없었던 하나님이 지나갈 때 그들은 거기서 반석의 틈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속에 여러분의 반항과 반발과 그 말씀에 대한 거부를 일으키는 곳에 서 있지 않고, 그 명예에 순종하였던, 홀로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분이 행하신 행실 속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홀로 행하시는 주님의 등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날의 그 역사의 은혜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성화 단계에 이르러서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할 아버지의 크나큰 축복의 은혜예요.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야 되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 손길 안에 여러분의 하늘의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손길은,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걸 받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은 자신에게 준 모든 그 은혜를 여러분한테 쏟아부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태초라, 나는 시작이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말씀이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내게 주셨다. 내게 준 이 모든 것을 나는 내게 주노라. 아멘.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부터 그 모든 걸 받아 그 말씀을 이 땅에 오셨고, 그 축복을 오늘날 이 생에 보여줬어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못 나온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로 이 땅에서, 이 만유 가운데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약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령 죽으라는 존재가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야 될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만족을 했다 해도 금방 그 다음날 그 영혼은 쓴물을 맛봐야 되고, 독한 물을 맛봐야 되는, 영혼의 평안과 만족이 없는 것을 맛보아야 되는 영혼의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자체가 저주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은 다 죄악으로 인하여 온 세계예요. 그 고통을 잊으려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열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쟁취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만족을 얻고 잠시 쉼을 얻으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땀 흘리며 수고해도 얻는 것은 가라지 엉겁기 보다는 이 인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과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받아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취한 자가 되어, 받은 자가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준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내어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말씀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이 축복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축복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고자 벌하고자 영원히 버리고자 멸망시키고자 하는 무정하고 냉정한 잔인한 하나님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며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크나큰 선함이 있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죄악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영원히 살 수 있는 선함을 다 보이시고 여러분한테 내어준 날이에요. 그 날이 바로 여러분에게 아들을 내어주는, 예수를 내어주는, 진리의 사랑을 내어주는 구원의 날이라. 아멘. 그래서 모세야, 너는 나의 진행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나의 등을 보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래요.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나 홀로 행한 그 반석팀에 너희는 서 있으라요. 육체에 따라 본능에 따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과 자기 원하는 본능대로 행하였던 모세는 이젠 홀로 행하신 그 주님의 반석팀 위에 서 있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명이 먼저가 아닌 다른 것을 따랐던 모세는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그 이사에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에 행함의 틈에 서인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반석 틈 속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틈이란 것은 그분이 행한 행실 중 어느 한 곳의 틈이에요. 그분의 안에 완전하게 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했고 역사하신 그분의 행실 중에 어떤 틈 속에 자신을 서 있게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자신을 부인했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도 이 땅에 탐욕을 쫓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르기 위해서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 육체와 싸움하면서 이 죄악과 싸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셨구나. 이럴 때 저럴 때 요럴 때 그분이 이렇게 했구나 할 때 그 틈에 서 있는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9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할 것이다. 곧 애굽은 육신의 세계예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이 출생한 유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같은 영적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돔, 밭중 한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미리 정하신 뜻대로 주님은 미리 정하였대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택하시고 택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게 할 거래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 부른 자들이고 부름받아 택함받은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대로 그들을 주님이 세운대요. 사도 바울이 그 말한 건 뭐예요? 맏아들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맏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은 바로 장자입니다. 근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 전 세계 모든 부양과 전 세계를 호령하고 통치할 그 권세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만족이고 육체의 원함이고 육체의 욕심과 탐욕이고 야망이고 욕망입니다. 에서는 이 장자권을 포기합니다. 야곱은 그걸 버리고 장자권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합니다. 아멘. 에돔은 에서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서를 미워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했어요. 즉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게 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사로 화한다는 것은,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태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줬고, 자신을 내어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병태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는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어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름받은 자예요. 그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줬고, 자신을 내어준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형사로 화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인데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되려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병태할 거라는 거. 우리가 주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한다는 거. 그것도 어떻게? 영으로서. 영으로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사로 화할 것이고, 영으로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영으로서 우리가 영광에 이를 거래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비롯되어 이루어질 거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줘야 되고, 자신을 내어준 그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같이 같은 형사로 화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그 은혜가 우리 몸에 일어나야 돼요. 야곱은 이 장자권을 선택했어요. 예수 내어줘. 아멘. 방금 천한만 영광과 부영과 그 권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모든 부영과 권세를 준다는 것이 바로 팥죽 한 그릇에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걸 누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영적 세계, 장자권을 갖는 그 축복의 세계에 비하면 그것은 팥죽 한 그릇에 부유한 것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는 것은, 내게 명예와 명성을 준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은혜를 준다는, 높임을 준다는 그것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주 예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그 은혜에 비하면 배설물에밖에 안 보입니다. 에서는 그것을 팥죽 한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그걸로 바꾼 자예요. 문자 그대로 타청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은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눈에는 그것이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한테 배설물이었던 것처럼,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는 이 모든 걸 잃고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또 잃게 되고 또 잃어도 나는 예수만 얻고자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상실시키고 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 영혼이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내 주 예수를 얻을 수 있고, 내 영혼 속에 나의 시작이요 나의 끝이 될 내 주 예수만 내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받으면 돼. 받을 시원자. 예수 내어줘.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자들의 길을 보세요. 그들은 이 세상의 유익을 쫓지 않았고 육체의 유익을 쫓지 않았어요. 육체의 유익을 쫓으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만에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이 우리 육체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고, 먹고 입는 거, 입고 마시는 것은 내 육체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얻고자,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만에서 행하고자, 또한 거룩한 명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한테는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할 해가 되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해가 되게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몸은 제법을 섬기노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많은 지혜를 내어줍니다. 깨달은 은혜, 자신이 하나님부터 얻은 은혜, 하나님부터 받은 선물, 간증하면서까지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불같이 쓰임받으며 그 모든 자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는 그 쓰임받는 자로서 내가 막 쓰임받았다. 하지만 내 영혼이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받는다는 여건 속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지 않는 내 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명을 주며 모든 자에게 주님을 전하고 있으나 내 몸이 전하고 있는 그 생명 속에서 행하지 않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도록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나 내 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했고, 발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든 자에게 생명을 줘서 하늘에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합니다. 그의 명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나는 버림받고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난 그의 명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그 영원한 생명에 나를 복종케 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은 10장 1절부터 10절 내용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내용들을 못 알아듣는다면 스타트부터 이해 안 되고, 스타트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안 맞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 육적인 판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육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 영적 역사에 엄청나게 방해하고 해방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분별하지 말고 진리 안에 들어가서 진리로 분별하셔야 돼요. 영은 영으로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느니라. 아멘.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들이 느끼고 맛보고 확신한 것을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여러분 자신의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의 생각들, 육체의 판단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발견했기에 그 본토를 떠납니다. 육체를 보고 육체로 판단한 이 모든 세계를 벗어나 진리만 쫓습니다. 진리는 그 진리로서 진리를 믿고, 진리를 믿는 아브라함은 진리 쫓아 진리를 의지하여 진리로서 그 모든 걸 분별합니다. 이때 아차하면 많은 사람이 속아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둠도 역사합니다. 어둠들은 이 생명, 이 빛 보지 못하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의 빛인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면 뭐예요? 어둠은 끊임없이 이 빛비침을 받지 못하게 하고, 빛비침을 받아도 빛비침으로부터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게 어둠의 역사예요. 어둠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어둠 세계로 데리고 들어오자, 영원한 행보를 받게 하고자 어둠도 일합니다. 빛도 일하고요. 그러므로 빛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역사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정확히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어둠을 선택하냐, 빛을 선택하냐, 여러분이 주님을 믿느냐, 여러분 자신을 믿느냐, 주님의 지혜를 믿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믿는 자가 되느냐, 명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열정과 열심과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한 그 의를 믿느냐,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한 번뿐이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10장은 10절까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행실들을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한 의로움이고 여러분이 행한 여러분의 덕의 행실이에요. 주님은 그걸 하나도 갖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욕으로 듣고, 아니 이게 왜 나쁜 거야? 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러한 판단력이 결국은 진리를 못 듣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덕의 행실이 좋고 아무리 정결하게 깨끗이 살아도 하늘 영광에 오르지 못한대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육에서 난 의예요. 육에서 난 의는 자랑할 것이 못 된대요. 자랑할 것이면 여러분 자신한테만 자랑할 것이지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의로움은 아니래요. 하나님께로 자랑할 것도 안 된대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를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끔찍함을 겪으며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그러한 환난 속에서 겨우겨우 진리에 따라 그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나의 뛰어남도 아니고 이건 나의 믿음도 아니다. 바로 이 제약의 땅에서 거룩한 생명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로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를 내 몸에 이 질그릇에 지니고 있는 것이라. 이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을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 예수를 자랑할까요? 그들이 믿음을 보이며 행했던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경에 써있듯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서신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자신 몸에 지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거꾸름을 당할지라도 내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다툼을 겪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 잘 보세요. 다 예수 자랑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9장 25절 26절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할례로 표현합니다. 할례는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그것을 다 할례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안에 영원히 살게 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을 여러분 땅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게 일어날 축복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육적인 것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옮겨지는 할례를 받는 그 할례받은 민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내면 속에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할례를 진행할 것이면 겉모습을 할례하지 말고 내면, 이면, 내적 마음을 할례하래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러한 제약들을 선지자의 말씀이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의 그릇된 형실과 여러분들의 살아온 모든 과정의 그릇됨을 다 드러내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살았던 모든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그릇되게 보는 이유는 거기서 온전치 못한 죄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나 온전치 못하고 선하다 하나 온전치 못하고 거룩하다 하나 온전치 못한 이 천사 예수님이잖아. 경건하고 의로운 존재들 장가 대접을 깨끗한 자를 보고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겉모습은 의롭다 하지만 온전치 못하다. 나는 그것을 정화시키고 그 죄악을 없이 하여 너를 온전케 완전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굶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그 죄악을, 그 어둠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죄악을 밝히는,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칠 때 그 빛 비침에 모든 그릇됨과 모든 잘못이 드러날 때 그것을 욕으로 듣지 말라. 그것은 바로 듣고 있는, 보고 있는 그 모든 어둠과 그 죄의 세계로부터 건지고자, 구원코자, 정화시키고자, 성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수를 오죠. 발로 쉬어자. 성경은 이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 이 20절은 그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모습은 바로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버려버린 에돔에게 있대요. 그들은 지금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아몬드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고 있다. 그들의 제약의 머리털을 보아라.
그들은 모지게 깎은 자들이라. 온전히 그 죄악을 선멸하지 않고 그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위익에 따라 자신을 의롭게 했으나 죄악을 그 머리카락을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의 모습일 뿐이다. 겉은 그렇다나 속은 그렇지 않고 겸손하다나 겸손치 못한 이게 바로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아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는 영적 상태다. 보아라, 너는 천하만국의 영광과 복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장자권을 축복받을 야곱에게 넘겨준 팥죽 한 그릇을 취하는 존재에 불과한 에돔 땅에 머물고 있대요. 육체에 머무는 자는 거의 다 에돔 땅에 머물고 있어요. 장자권을 버리고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꿈을 위대하게 꾸고 광대하게 꾼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꿈일 뿐이고 이 지상에서야 위대한 꿈일 뿐입니다. 그 꿈 자체가 팥죽 한 그릇이니라. 여기서 애굽은 육체에 속한 자들, 유다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에돔은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포기하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영원한 축복을 원하지 않는 에돔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고 있어요. 육체의 만족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몬 자손과 모압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그 은혜를 따라 살고자 강제로 동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행사들은 억지로 동침해서 억지로 진리를 그 생명들을 즉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그 자녀를 억지로 낳는 동침을 얘기합니다. 강제로 억지로 옳다 생각하여 억지로 동침한 내용을 따라서 낳은 영적 자손의 영적 모습일 뿐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 죄악의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대저 열방은 할례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이러한 영적 상태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아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는 영적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될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 내 딸들이 그러면서 10장은 바로 그 내용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바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자권을 살 야곱의 축복이 남아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태초의 말씀은 야곱을 출생할 축복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될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놓치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애국과 유다와 에돔 땅에 아몬 자손을 낳는 그 땅에 거하는 영적 상태가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축복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오히려 황폐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를 믿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한다 하나 주를 믿는다 하나 온전치 못한 곳에 서 있는 그 모든 모습을 주님은 할례할 거래요. 그러므로 그러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감과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모하는 너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선자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반석 틈위에 서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10장 들어가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은 야곱의 축복의 자녀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을 받을 자예요. 야곱의 축복은 장자권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자, 주만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장자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하기 위해서 그 장자권을 선택하고 세상을 버리고 육체의 유익을 버리고 주만 선택하는 야곱의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축복을 받을 이스라엘이요. 아멘! 그래서 야곱아 죄 없이함을 받으라 한 말이 이거예요. 장자권을 받을 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분 안에 은혜에 거하여 그분 안에서 행할 야곱의 축복받을 야곱의 영적 상달의 축복자들은 죄가 있네요. 그 축복을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죄악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이 야곱아 네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고 표현했던 그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의 영상태입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도 주님은 그들에게 야곱이라는 칭을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준 영광을 난 너한테 줄 거다. 그 영광을 받을 자들의 모습은 야곱이니라.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을 자들을 주님은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축복을 누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이 축복을 받을 자들에게 표현합니다. 너에게 이르는 이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집이라면 야곱의 축복을 받을 영적 존재라면 주님은 너에게 이르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표현합니다. 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마라. 너희는 세상의 가르침을 또한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 세상의 삶의 배움을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하면서 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영위와 영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방의 그 길을 배우지 말라. 아멘. 주님은 바로 열방의 길을 세상 삶을 배우지 말라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명예와 멍성을 얻고자 하는 건설을 얻고자 하는 부양을 얻고자 하는 그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달려가는 그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있느니라. 먹는 것을 잃을까봐, 입는 것을 잃을까봐, 마시는 걸 잃어버릴까봐, 자신이 이 땅에서 지독한 가난한 자가 될까봐, 명예와 명성이 없어서 3년 때 망신당할까봐,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자가 될까봐, 힘이 없는 자가 될까봐, 그 힘이 잃어 자신이 짓밟힐까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느니라. 하고 그러한 여건이 오면 그러한 여건 속에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자체가 하늘의 징조입니다. 너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징조,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늘의 징조를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 백성들아, 예수를 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그러한 끔찍함과 그 끔찍한 고통과 끔찍한 괴로움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를 보아라.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겪고 있는 그 하늘의 징조들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라 하여 그것을 달게 여기며 나를 향한 두려움만 갖고 있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겪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는 그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그 모든 걸 행하고 그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를 보아라. 그는 나를 향한 신뢰와 나를 향한 믿음밖에 없고 거룩한 나를 거룩한 자가 되도록 공의로운 나를 공의로운 자 되도록 참된 나를 참된 자가 되도록 나를 경외한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10장은 야곱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을 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의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의에 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 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할 대상인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축복에 대해서는 황폐하게 된 여러분의 영적 모습을 10장은 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 즉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을 그 축복을 놓치고 열방의 길을 배우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할 모습이라고 이 10장 3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을 쫓지 말래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되고 황당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불가능하다는 그 행위 속에 그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몸이 불가능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열방의 길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예수를 죽인 죄를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그 반석의 틈 위에 서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했으니 나도 그 틈에 서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야 돼요. 우리가 열방의 길을 배울 때가 아닙니다. 영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받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의 집이여, 이스라엘아, 야곱아, 누구한테 불렀는지를 몰랐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야곱아 이스라엘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받아자, 받으셔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진정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영혼 속에 아버지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주 예수만을 위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